성경에는 지혜서라고 일컬어지는 서신들, 이제 성경책이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를 좀 어떤 기구에 비유하면 시편은 그 망원경 같은 망원경으로 이렇게 인생을 펼쳐보는 그죠? 그런 서신이라. 잠언 말씀 우리가 좀 한 10여 시간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현미경으로 인생을 좀 세밀하게 살피는. 그럼 전도서는 뭘로 보는 것 같은? 전도서는 거울이다. 거울. 거울은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거울 삼는다 그럴 때는 지난 날을 돌아본다. 이런 이제 은의적 의미도 같죠. 솔로몬 왕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 앞에 큰 지혜의 축복을 받은 자고 당대 최고 부자고 가장 유명했던 자 그런 자인데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를 또 다른 말로 소개합니다. 그게 1장 1절에 보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를 전도자라. 이 전도자라는 말의 의미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의 공개적 자기 고백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개적 자기 고백서다. 우리는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사와 능력과 부귀와 영화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고 누리지 못하고 많이 범죄하고 타락했고 향락에 젖었고 불충했던 많은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자기 뭐랄까요? 회개, 자기 성찰적 그리고 인생의 후배들에게는 뭔가 나의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거울 삼아서 그죠? 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기 고백적 증거를 위해서 이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그냥 어떤 이론으로 인용으로 이렇게 체득해서 쓴 책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의 삶의 체험 속에서 자기의 삶의 체험 속에서 깨달은 것을 전한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서를 생각할 때 전도서는 세 가지 특징을 먼저 서론적으로 마음에 담으십시오. 전도서는 거울과 같은 말씀.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 거울 삼아 그죠? 더 온전한 삶을 향해 도전할 수 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공개적으로 자기 고백적 증거를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솔로몬은 체험적인 삶을 통해 얻은 지혜를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전도서 어떤 면에서 1장의 전도서 전체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자가 해 아래의 인생들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들을 찾아보고 또 그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자는 첫째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자,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총칭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4절을 보시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 같고, 부귀영화와 권세와 높음과 낮음과 가난함과 부유함 있다 하더라도, 많이 배우고 못 배웠다 하더라도 다 때가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도. 정말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느 동네에 가면, 우리 이렇게 인천에도 보면 곳곳에 가면 수백 년 된 또는 500년, 1000년 돼 가지고 이렇게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나무 앞에 서 보면 이 나무가 500년 됐대요. 1000년 됐대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여리고에는 2000년 된 뽕나무도 있어요. 그 뽕나무. 여기에 삭개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뽕나무가 2000년 됐대요. 겟세마네 가보면 거기에 2000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밑구루가 살아있다고. 우리가 7, 80 사는데 요즘 좀 수명이 늘어나서 더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000년 산 나무만도 못한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삶이 덧없음. 정말 이 전도자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게 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가 아주 돈도 잘 벌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전도자처럼 심각한 생애 갈등에 부딪혔어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닌데, 정말 인생의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나는 잠깐 살다 가는 건가? 심각한 회의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내가 뭔가 좀 영원한 것을 찾아보겠다. 수많은 책을, 수많은 정보들을 검색해 봤지만 어느 곳에서든 무엇이 영원하다고,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분이 드디어 성경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세 가지 영원한 것을 찾았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분은 영원 그 자체다. 두 번째, 그분이 찾은 것은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기 전도자는 말했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는데, 그것은 잠깐 살다 가는 세대보다 땅은 영원한 것 같지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천지는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예수님도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주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의 삶, 유한하고 허무하고 헛된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의 삶에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고 전도자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영원한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후에는 복음 전도자로서 헌신하며 남은 생애를 살았다고 그래요. 전도자는 두 번째 우리에게 해 아래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1장 2절을 보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의 한 구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된 건 이 구절밖에 없어요. 딴 데 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구역성경 전체에서 헛되다는 말을 뜻하는 이 헤벨이라는 이 말은 70회 쓰였습니다. 70여 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36회가 전도서에 쓰였어요. 전도서에. 그러니까 이 72회 중에서 36회, 절반이 넘는 36회가 전도서에서 쓰였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에서 1장 2절에 단 한 구절에서 무려 5번이 쓰였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럼 이 헛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문상으로는 증기, 숨, 헛된 이런 것이지만 좀 풀어서 설명하면 대략 두 가지 의미예요. 추운 겨울에 후하고 불올 때 잠깐 보였다 사라진 입김 같은 거예요. 뭐 안개 같은 거, 입김 같은 거. 또 하나는 이 헛되다라는 의미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김이나 안개는 손에 잡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과 같다. 그 야고보서 4장 13절에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아 내 이름이 무엇이뇨? 인생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해 아래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 해 아래서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36번의 헛되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 성경 구절들 헛되다고 사용된 그 성경 구절들을 대략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쓰여진 실제적 의미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대략 몇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첫째는 그 인간의 어떤 무능함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 인간은 정말 유능한 것 같고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능력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능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창조적이고 과학적이고 주도적입니까? 그래서 많은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신약도 개발하고, 그죠? 하늘을 날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뭐 하나 있으면 전 세계 통신도 되고, 굉장한. 근데 수많은 질병을 고치는 신약을 개발하는 그 발명과 창의성과 과학적 산물을 낳는 그 유능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또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유능한데 그 유능함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무능해요. 인간은 창조적인 것 같은데 또 창조적이지 못해요. 잡스도 병이 있었는데
그 어떤 미리 종교에 빠져서 그는 그래도 현대 문명의 과학적 치료를 통해서 훨씬 더 생명을 연장받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을 실기하고 그는 사실 단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이끄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정말 얼마나 창조적인 사람인가? 그 삶은 사실 그렇게 창조적이지 못했어요. 인간은 얼마나 주도적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뭐 천재 하나가 10만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뭐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 지금은 이제 한 나라의 능력보다도 더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은 정말 주도적인데 주도적이지 못해요. 최근에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땅콩 항공 사건 잘 아시죠? 부사장과 항공사 부사장과 한 비행기의 사무장 그 권위와 책임과 위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주 비인격적으로 험하게 야단을 친 모양인데 이 땅콩 사건을 전도서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항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설교 시간이니까. 누가 그랬냐고도 말할 수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땅콩을 매뉴얼을 따라 뭐 잘못했다고 비행기를 회항시켜서 사무장을 내쫓았는데 그 사실이 알려져서 그런 문제를 그런 정도의 비공정성과 비인격성과 말도 안 되는 리더십으로 이끄는 자가 부사장이라니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렵게 됐다. 그래서 다 물러났어요. 전 세계가 설사 봉지를 뜯어서 내오든 안 내오든 매뉴얼은 수시로 바뀌는 거고 그것은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적은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전에 어느 기업 앞에 아마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운전 미숙으로 그 정문에 유리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걸 들이받았어요. 근데 마침 그 회사에 그죠? 둘 다 여자분이 나오다 그걸 목격하고는 그 변상하지 말도록 택시를 운전하면서 사는 나이 드신 서민인데 우리는 부자 대기업인데 무슨 이런 걸 보상을 받냐 그냥 처리하라 이래가지고 그 덕이 또 이렇게 칭송을 자 작은 덕스러움과 지혜로움은 그 회사와 그 사람을 더 존귀와 명예에 처하게 하는데 작은 우매함 하나가 그 회사와 그 사람을 완전히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응?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정말 주도적이고 책임 있고 능력이 있어서 CEO도 되고 사장도 되고 부사장도 되지만 또 하지 않은 일을 너무너무 미숙하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낙마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영원한 거지 못돼요.
정말 전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또 이게 헛되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어떤 무능력뿐 아니라 정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무질서예요. 원칙과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무원칙이 판을 쳐요. 평등한 것 같은데 불평등해요. 공정한 것 같은데 불공정해요. 또 헛되다라는 말은 덧없다 그런 거예요. 생이 짧고 덧없다. 그럴 때도 헛되다라고 썼어요. 우리 인생은 뭔가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갈 때가 되니까 뭐 잡은 게 없어요. 뭔가를 쫓은 것 같은데 또 지나가 보니까 뭐 잃은 것도 없고. 인생의 삶의 질이나 양에 있어서 결국 덧없다. 뭐가 잡힌 게 없다. 이게 실체가 없다. 이게 오래 살았어도 뭔가를 이루었어도 나중에 보면 다 물거품 같은 인생이라.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짐승을 키우면서 뭐 돌본다 하더라도 인간이 죽는 거나 짐승이 죽는 거나 죽음 앞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별반 차이가 없다.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만족감이 없다. 이런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정말 만물이 피곤함이 이로 말할 수 없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입으로 또 뭐 채워도 뭐 다 족함이 없다는 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정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가 없는 이유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럼 진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의미는 무엇이고 진짜 인생을 만족스럽게 하는 그 만족은 뭐냐? 성경에 정말 위대한 고백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 대답으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이 전도서 저자의 아버지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품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참된 의와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1장 9절을 보시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정말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무엇이 새 것이냐? 그러면 전도자 솔로몬이 진짜 새 것이 없어서 새 것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 인생이 새 것이 없는데
해 아래에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보면 새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정말 아무 의미도 아무 새로움도 없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 아래서는 새 것의 의미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됨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산 소망을 소유하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성품,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옛 성품, 새 것일 수 없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 조상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고 우리 후손이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 그런 썩어질 부패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는 새 성품, 새 마음, 새 영, 새 소망, 새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새 출발은 예수 믿어야 가능하고, 새 마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응?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고,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썩어질 마음, 늘 있다가 없어질 육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마음, 새 성품, 새 은혜, 주님 닮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말씀을 해주면서 예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조사했어요.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영향력이 그 가문에 어떤 영향력과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산 비슷한 자손을 낳은 대표적인 두 인물을 비교해서 발표했어요. 오래전 예화이긴 하지만,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 그분은 평생의 지표를 성경, 영적인 삶의 지표를 성경대로, 성경을 삼았고, 지적인 지표로 인문 고전의 독서를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의 자손 5대에 걸쳐서 896명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에 비슷한 수준으로 산 사람 가운데, 그러나 그는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문 고전을 좋아하지 않았고, 마커스 슐츠라는 그분의 5대 가계를 조사했는데 1062명입니다. 1062명. 자, 조나단 에드워즈 896명의 그 가계를 5대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이었다고 합니다. 896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국가나 사회나 이웃에게 누를 끼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마커스 수질주 그의 5대 자손 1062명 중에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빈민이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겨우 연명한 사람이 460명. 미국 정부는 이 마커스 슐츠 5대 후손 1960명? 1962명을 위하여 미국 정부가 그 후손들을 위하여 돕고 먹여 살리고 치료하기에 지출한 돈이 1억 5천만 달러. 무려 하나로 1650원을 1650억 원을 지불했다고 발표했어요. 1650억 원. 그러니까 이 가문의 1062명이 5대에 걸쳐서 이웃과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와 부담을 안기고 살아난 거야. 전도자는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의 헤아래 인생에서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여러분, 정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성경을 지표로 삼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좋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내세뿐 아니라 현세와 그의 후손들에게도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도 큰 의미와 영향력을 끼치고 던지며 사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살아갈 때 그 가문 5대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국가 민족과 이웃을 위하여 큰 의미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이 조사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 믿기를 한번 따라 사세요. 하나님 믿기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잘하셨습니다. 근데 부탁이 있습니다. 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 지표로 삼고 자녀들 만세에 물려줄 인생을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지으신 대로의 목적적인 삶의 모든 것이 성경에 있음을 알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이 귀함을 잘 가르쳐서 성경대로의 삶에 도전하여 더 이상 그 입에서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새로운가, 무엇이 의미 있는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닌 전도자가 진정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삶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이 질문을 던진 그 질문에 당당한 대답을 얻고 그 답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